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같이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이렇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구원을 받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어린 친구들은 구원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배우고 싶습니다. 바른 마음과 바른 자세로 집중해서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픈 친구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학교 공부를 싫어하는 어린이가 없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배울 공과는 벌써 38과입니다. 38과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먼저 그림 화면을 잠깐 볼게요. 그림 화면 봅니다. 제목이 선한 사마리아인. 오른쪽에 보니까 그림이 나와 있죠. 무슨 장면인지 대충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제목에 선한 사마리아인, 선하다. 선하다는 것은 착하고 올바르다라는 뜻이죠. 이 선하다의 반대말은 악하다입니다. 악하다, 바르지 않고 나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배울 사마리아인은 선하다고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제 선생님을 봅니다. 우리 친구들 사마리아인 하니까 뭔가 이렇게 탁 떠오르는 거 있지 않나요? 얼마 전에 공부한 것 중에 좀 비슷한 내용, 제목, 주인공 좀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예수님이 선한이 아니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한 이야기 배웠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한 이야기를 배웠는데 그 공과 제목 혹시 기억나나요?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신 예수님이 아니고 그냥 전도하신 예수님입니다. 어떤 내용이었냐?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갈 때도 일부러 그 사마리아 지역 피해서 다녔습니다. 멀더라도.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들러서 지나가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눈에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영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작은 마을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서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는 예수님의 마음과는 달리 예수님을 꺼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이 사마리아 여자는 불쾌하고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물 좀 달라는 예수님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수를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자 여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여자가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왔는지를 자세히 말씀하시니까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이분은 누구시지?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고 여러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자, 기억나죠? 아무튼 그때 배운 사마리아 여인. 그런데 오늘은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어떤 내용일까?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먼저 찾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찾는 시간 10초 줄게요. 10, 9, 8, 7, 6, 5, 4, 3, 2, 1, 땡. 네. 자, 찾은 친구들은 성경을 보고 읽고, 찾기 힘든 친구나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자, 성경을 보거나 말씀 화면을 보거나, 자, 말씀 화면, 내도 말씀 올려놨습니다. 같이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 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네요. 율법사, 뭐 하는 사람이죠? 뭐 마법사 같은 사람 아니고, 율법사는 율법 박사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니까, 율법사는 성경 박사,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성경 다른 곳에는 교법사,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그럼 지금 이 율법 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건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한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선생님을 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시험해 보려고 질문을 할 때에는 두 가지 마음 중 하나예요. 첫 번째 마음은 저 사람이 대답을 잘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험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저 사람이 대답을 잘 못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험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율법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걸까? 율법사는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시험하는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싫어서 시험하는 질문을 한 겁니다. 자, 그래도 예수님은 이 율법사의 이 질문을, 이렇게 질문하는 율법사를 혼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친절하게 대답을 해 주셨죠. 자, 말씀 화면을 다시 봅니다. 자,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본 질문은, 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보고 선생님이라 그랬는데, 자, 여기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줄임말이죠. 영원한 생명은 천국 가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결국 이 율법사가 물어본 질문은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냐라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야 할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성경을 읽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세히 대답을 해 주셨답니다. 일단 이 율법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듣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즉,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러자 율법사가 대답했습니다. 예,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율법사는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잘 암송해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도 척척 암송해서 대답을 잘했습니다. 정말 암송 잘하는 율법 박사였죠. 그러자 예수님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그래, 맞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래, 율법사야. 너의 말이 옳다. 잘 대답하였으니 이제 내가 대답한 대로 그대로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행동하면서 살거라. 그렇게 잘 실천하고 잘 행동하면, 잘 살면 그러면 너는 영원히 살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천국 갈 거야. 이렇게. 그런데 이상하다. 천국은 뭘 잘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마음 착해도 안 되고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못 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지금 이런 뜻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사야,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모두 순종하고 또 내 이웃을 너의 몸보다 아끼면서 사랑하면서 살아보거라. 그렇게 완벽하게 살 수만 있다면 너는 천국 갈 수 있단다. 그런데 넌 절대 그렇게 못 살 거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단다. 그리고 너는 모든 이웃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이 없어. 넌 사실 그렇게 할 수 없단다. 어디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거라. 정말 다 할 수 있으면 죄가 하나도 없는 거니까 천국 갈 수 있겠지만 어디 죄 하나도 안 짓고 그렇게 선한 일만 하면서 살 수 있나? 한번 해보거라. 이런 뜻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런데 율법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을 잘 모르고 그냥 자기를 이렇게 칭찬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웃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잘 베푸며 살고 있다는 걸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이렇게.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럼 예수님,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제가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되는지 그럼 제 이웃이 누구인지 알려주십시오. 자, 선생님을 봅니다. 자, 이 율법사는요, 자기가 이웃을 얼마든지 잘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 이웃 사랑 잘해요. 한번 보실래요? 누가 이웃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 엄청 사랑 잘하는데. 사랑 잘하는데. 예. 하지만 율법사는요, 사실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율법사는 다른 누군가를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부터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누굴 도와줄 처지가 아니고 자기부터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도움을 먼저 받아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굴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큰 사랑을 받아야만 되는, 예수님은 율법사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뭐부터 먼저 깨달아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싶으셔서 이야기 한 가지를 해 주시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자, 말씀 화면을 보고 선생님이 읽겠습니다. 말씀 화면 봅니다. 자, 길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아이쿠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돈이죠.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이 이야기를 좀 자세히 볼까요? 자, 이렇게 시작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여기서의 어떤 사람은 어떤 남자를 말합니다. 한 남자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요렇게 말이죠. 어우, 심하게 강도 만난 것 같죠. 요 당시에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는 이렇게 강도들이 자주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요 사람도 그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조심한다고 조심했는데 그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 명의 강도들이 달려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얼마나 심하게 당했는지 보세요. 아휴, 강도들은 이 사람의 옷을 다 벗기고 또 뭐 적당히 때린 게 아니고 엄청 심하게 때렸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때렸는지 숨만 붙어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냥 버려둔 채 가버렸습니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럼 강도 만난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여기서 죽게 될 것은 100%입니다. 자기 노력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다란 얘기죠. 야, 그런데 요때 다행히 누군가가 이 길을 지나갔어요.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사장이요, 보세요. 힐끔 보더니만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그냥 지나가다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백성을 위해서 늘 애쓰고 기도하는 제사장, 이런 사람이 이렇게 위기에 처한 사람을 보고 그냥 두고 그냥 지나가다니. 이럴 수가. 자, 선생님을 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너무 바빠서? 바빠서 그냥 지나갔을까? 아니,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사람 살리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어요? 바쁘다는 건 핑계입니다. 그러면 왜 그냥 지나갔을까? 이렇게 보니까 그냥 죽은 줄 알고? 죽은 것 같아서? 에이, 그냥 죽은 줄 알았다고 그냥 그래서 그냥 지나갔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가까이 가서 실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죽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숨이 붙어 있다면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미 죽은 줄 알고 그냥 지나갔어요. 이것도 완전 핑계입니다. 그럼 제사장은 왜 그냥 지나갔을까? 괜히 그 사람 도와주려고 거기서 이렇게 시간 보내다가 자기도 또 괜히 강도 만날까 봐? 자기도 강도 만나면 크게 당하고 손해를 보니까? 다른 사람 걱정은 안 하고 자기만 걱정하는 이 사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사람이 이웃을 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제사장은 백성을 사랑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강도 만난 이 사람을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휙 하고 지나갔다면 여러분 정말 실망스럽지 않나요?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자, 그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갑니다. 한번 기대를 해볼까요? 자, 이번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 그림 화면을 봅니다. 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이 레위인도 역시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서 레위인은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레위인도 죽어가는 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결국은 제사장과 레위인 둘 다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고 지나갔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피하여 지나갔죠. 그러면 안 되는 분들이 이렇게 그냥 피해 지나갔다는 걸 참 이렇게 이런 거 보면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인데. 그런데요.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보세요. 또 한 사람이. 그런데 별로 기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죠.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아주 사이가 안 좋다 그랬죠. 아마 이 사마리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면 침을 뱉고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꼬고 잘 됐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보세요. 어이구, 와.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자, 보세요.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인은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보고는 불쌍히 여겼어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본체만 채 지나갔는데 그들에게는 없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요 사마리아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이런 건 사랑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주 따뜻한 마음입니다. 사마리아인은요, 겁 안 죽은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가까이 가서 일단 다친 곳을 확인을 했죠. 상처가 참 여러 곳에 났다는 걸 이렇게 확인하고 가지고 있던 기름을 얼른 꺼내고 포도주도 얼른 꺼내서 자, 보세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여기 이 기름과 포도주, 이 당시에 기름은요, 통증을 가라앉혀주는 일종의 진통제 같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는요, 상처에 있는 어떤 균들을 살균해주는 어떤 소독약, 소독약 같은 거였는데, 그래서 상처에다가 이렇게 포도주도 바르고 이렇게 기름도 이렇게 발라가지고 치료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처를 잘 싸매 주었습니다. 뭘로 싸맸을까? 아마도 이렇게 머리에 두른 저런 수건이나 속옷을 좀 찢어가지고 상처를 잘 싸매줬을 거예요. 정말 착하죠. 사마리아인은 이렇게 응급처치를 하고 나서 자, 난 내 할 일 했소. 난 가겠소이다. 하고 자기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요. 이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운다는 건 자기는 걸어가겠다라는 건데 왜 짐승에 태워줬을까? 이 사람은 지금 걸을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짐승에 태워가지고 어디로 갔냐? 가까운 주막으로 얼른 데려갔어요. 주막. 여행자들이 머무르는 숙소, 여관 같은 곳인데 자, 이 주막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정성껏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곳에 눕게도 했을 거고 이불도 덮어 주었을 거고 먹을 것도 이렇게 먹여 주었을 텐데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사마리아인은요, 정말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었던 겁니다. 솔직히 사마리아인에게 요 사람은 누군지 모르잖아요. 완전 남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어도 책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기를 바랄까?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막 도와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잠깐 조금만 도와준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제대로 도와주었습니다.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네. 자, 데나리온 둘. 데나리온 둘. 두 데나리온이면 요런 주막에서요. 2달, 60일 정도를 이렇게 잘 머무를 수 있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0일치, 2달치의 숙박비를 내준 거예요. 엄청나죠? 사마리아인은요, 주막 주인에게 충분한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이 다 나을 때까지 보살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친구들,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부자인 것 같진 않은데, 혹시 부자라고 해도 전혀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도와주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자, 주막 주인에게 말합니다.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이다 하였으니. 자, 부비. 쓰는 돈을 부비라고 말합니다. 부비. 쓰는 돈, 부비. 그러니까 혹시 쓰는 돈이 모자르면,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나중에 다시 돌아올 때 그거 모자른 비용 다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만 잘해 주십시오. 정말 그 마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을 봅니다. 혹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가 얼른 나아야, 다 나아야 내가 치료해 준 거, 내준 숙박비, 모자른 비용 이런 거 이자까지 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아야 내가 이렇게 돈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도와준 걸까요? 나중에 돈 잘 돌려받으려고? 절대 그런 거 아닐 겁니다. 그냥 도와준 거예요. 어떻게? 예. 그냥 도와준 겁니다. 뭘 바라는 게 아니고 공짜로 도와준 거예요. 왜? 왜 공짜로 도와줬을까?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주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귀한 피로 우리 죄를 몽땅 전부 완전히 공짜로 용서해 주셨죠? 우리를 아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공짜로 싹 없애주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건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해 주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율법사는 이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자기는 어떤 사람에 해당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자, 지금 여러 사람이 나왔어요. 일단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강도 만난 자, 이 사람. 또 누가 등장했죠? 강도들이 등장했어요. 그 다음은요, 제사장이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 레위인이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 요 사마리아인이 등장했습니다. 한 명 더 등장하죠? 주막 주인. 6명이나 등장해요. 자, 6명 중에 이 율법사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 네. 강도?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 강도는 아니겠고 자기가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네. 오히려 강도 만난 자를 이웃처럼 생각하고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근데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문제는 제일 존경받는 제사장도 그를 안 도와줬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레위인도 그 사람을 안 도와줬다고 하니까 자기가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요 사마리아인이 이웃을 정말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인데, 문제는 하필 그 도와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저 사마리아인 같은데요? 라고 말하기도 싫은 거예요. 난 사마리아인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 중에 꼭 자기 같은 사람이 없다고 율법사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골라보겠느냐? 자, 그림 화면을 봅니다. 자, 말씀 화면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율법사야,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구?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를 잘 도와준 거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친구들 답 금방 나오죠? 그런데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자기 입으로는 차마 자기가 원래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을 그렇게 말하기 싫으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자, 선생님을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웃으로 생각 안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웃으로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거나 사랑한다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야, 우리가 사마리아인들을 이웃처럼 생각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사랑한다? 에이, 그들은 우리 이웃이 아니야.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여기서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강도 만난 이 남자, 이스라엘 사람을. 어떻게 보면요, 원수지간인데 원수를 사랑한 것 같은, 원수를 사랑한 것 같은 그렇게 이렇게 도와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원수까지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에게는 그런 사랑은 없었죠.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뽐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이웃도 있다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한 건 아닌 게 돼요. 불순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죠? 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죄인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율법사도 결국은 죄를 용서받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사가 이걸 좀 깨닫기를 바라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가 사실은 죄인이었네요. 죄를 용서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으로 십자가에서 하실 일을 믿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럼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니까.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림 화면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은 율법사가 두 가지를 알고 실천하기를 바랬습니다. 율법사가 두 가지를 알고 실천하기를. 자, 첫 번째는요. 너부터 하나님께 구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단다. 두 번째는 너도 나중에 구원을 받은 다음엔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이웃이 되거라. 자, 첫 번째 교훈은 이거잖아요. 너는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받는 사랑의 도움을 받아야 될 너는 죄인이란다. 너야말로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죽은 거나 다름없는 사실은 네가 바로 거반 죽게 된 강도 만난 자란다. 너는 얼른 구원부터 받아야 할 그런 아슬아슬한 죄인이란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너를 어떻게 구원해 주실지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기쁜 마음으로 믿거라. 이렇게. 자, 1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율법사야, 너부터 하나님께 구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단다. 너는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란다. 자, 두 번째 교훈이죠. 율법사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 다음엔, 그 후엔 너도 너와 같았던 그 지옥 갈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절대 모른 척하지 말고 여기서 배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들을 가까이 가서 정성을 다해서 도와주고 꼭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도록 도와주거라.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진짜 이웃이란다. 이렇게. 자, 선생님을 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사랑을 베푼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건 내가 잘 아는 사람한테만 잘 대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착한 일을 하는 것. 그게 선한 겁니다. 그게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만일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다면 그 사람한테 힘내세요. 잘 될 거예요.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진짜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끼는 마음으로 가까이 가서 잘 살펴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면 이 사람이 어려움에서 이 친구가 곤경에서 잘 벗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해야 돼. 그런 다음에 이렇게 도와주면 되겠다 하면 그 방법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도와주는 거. 그게 바로 이웃을 돕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웃이란 가까운 사람을 이웃이라 그래요. 이웃, 가까운 사람이 이웃입니다. 우리에겐 이웃이 참 많습니다. 잘 아는 이웃도 있고 잘 모르는 이웃도 있고. 자, 부모님, 가장 잘 아는 이웃 중에 하나예요. 나랑 가장 가까이에 있죠. 부모님은 이웃 중에 이웃입니다. 가족 모두가 나의 이웃이죠. 친구도 이웃이고요. 동네 사람들도 이웃입니다. 집 근처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도 나의 이웃이에요. 놀이터에서 자주 보는 아이들도 나랑 잘 놀진 않다 하더라도 나의 이웃들입니다. 또 놀이터에 앉아 계시는 어른들도 사실은 나의 이웃이 되죠. 자, 친구들, 어느 날 그런 이웃이 어려운 일이나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그냥 슉 지나가는 악한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가까이 가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것. 그렇게 이웃을 마음을 다해서 따뜻하게 도와주는,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의 교훈을 잘 기억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어린이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을 베풀 때 뽐내는 마음이나 자랑하는 마음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착한 어린이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부모님 일도 잘 도와드리고 가족 일도 함께하고 또 친구들에게는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도와주는 가장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